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선지자들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 흉내내는 다른 복음이 또 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이 세상은 온갖 것이 다 거짓이에요. 이 세상을 원수 마귀 사탄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2장 9절 말씀에서 아담을 위하여 이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많은 열매 나무를 두셨는데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을 나게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는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두셨고,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등하죠. 그것은 거짓이 진리를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가.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요란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살인이 있고 원망, 불평이 있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참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야.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는 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원수마귀 사탄은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죠.
제가 어제 이 시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양병원에서 그 수고하고 일하는 많은 그 요양보호사들을 이해를 들었는데요. 주일날 쉬는 것이 아니야. 요양보호사가 주일날은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교회 가라고 허락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가려면 주일은 못 지키는 거야. 자,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요양보호사로 들어가서 일하면은 좀 돈을 더 많이 받는데요. 비록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조금 더 힘들지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든지 세상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자, 그러면은 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돈 때문에 그거를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들이 그토록 많아요. 늘어나는 것이 요양병원이야. 그만큼 그 요양병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 예배당 아닙니까? 성전은 믿는 자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당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자꾸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는 자들이 많은데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거짓에 미혹돼서 귀신을 따라갈 자들이 많은데 누가 믿음에서 떠날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건너뛰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야. 누가 떠날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럼 누가 떠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안 떠나.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0장 4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참된 것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하면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 구속 안에서 은혜로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러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토록 적어요. 전부가 다 대부분이 세상 환경에 다 걸려 넘어져. 이러한 거짓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고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말씀 능력 앞에만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떠나기 때문에 거짓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 이 기도가 말씀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말씀을 떠나서는 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토록 중요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크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드러나 이제 감추어졌던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어. 가짜가 많다 보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어. 교회라는 그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가 아닌 미혹하는 집단들이 그토록 많아요. 목사라는 그 직분을 내세워서
영혼을 미혹하고 죽이는 일에 힘써 일하는 가짜 목사들이 그토록 많아. 우리나라의 오늘날 이 정세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을, 거짓된 것을,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나 김바울 목사는 마음이 애통해요. 그거 분별하는데 어렵지가 않은데 요한일서 4장 1절 영분별의 능력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드러나는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전부 그 말들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이름을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목사 그토록 많아. 또 큰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교인들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 소문난 교회라든지 소문난 목사라든지 소문난 강사라든지 조심해야 돼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정세를 보면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 어쩔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은 없어지지가 않아. 세상 환경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큰 표적을 보여. 기사를 보고 알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다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큰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보인다는 거. 거짓된 자들이. 이 모든 이 거짓된 것들이 사탄의 속임수이거든요.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역군의 계일들이, 사탄의 종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랑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들 그거 믿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 미혹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이 땅에 두시지 아니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모세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왜? 모세는 그토록이나 많은 기적을 보였잖아. 그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모세를 믿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설교인데요. 이제 십자가 달리실 것을 앞에 두고 (26장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성만찬을 베푸시고 감람산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이죠. 여름이 가까워지므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을 내고.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1장 19절이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한 이스라엘이 죽은 자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오실 메시아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재림. 그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들을 제자들이 여쭤보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통해서 수없이 여러 번 강조한 거지만 왜 마지막 때 끝자락인가 지금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 발악을 하고 요동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야. 나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니까.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보면 없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극히 작아.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 헤매고 있어. 때가 다 돼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라니까. 2000년 지났다니까. 자꾸 2000년 전을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시간이. 예수님이 이제 다 오실 그 때가 임박한 거야, 지금.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내 속에 감추어 놓을 수 있어?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같이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속에 그냥 감추어 놓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말을 해야지, 전해야지, 알려야지. 이게 전도라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그토록이나 많은데 예수를 전하지를 않아. 세상에 알리지를 않아요. 목사들도. 왜 그럴까? 성령을 못 받아서. 목사는 세상에 그토록 많은데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그토록 많아. 그러나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가 예수를 말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못 받아서 안타깝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가 교회에서 뭐를 가르쳐 성도들에게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교회가 세상 건물이 되고 세상 기업이 되는 것이고 운영을 그렇게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탑이에요. 선악 과목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 육신의 생각으로 건설한 것이 바벨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바벨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바벨성. 바벨성은 심판받을 장소야.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라. 근데 안 나오잖아. 물로 심판하실 때, 노하실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 연연하지. 탐심과 정욕, 음란, 소돔성 다 멸망당하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심판의 물이 목구멍, 콧구멍으로 차고 넘쳐서서 호흡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깨달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난 자는 지극히 작지만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또 전하질 않아. 전하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전하는 자들은 심히 적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주로 지하철역에서 하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 가서 사람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한적한 곳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지나가고 오고 하지만 세상에 사람은 이토록 많은데 사람이 없구나.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사람은 이토록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셔요. 짐승으로 보시는 거야. 시편의 49편 20절.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는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성으로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야, 이게.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성령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7절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그저 교회라는 건물만 열심히 다녀서는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지만은 어떤 고난이나 시험 환난이 있을 때는 교회를 떠나잖아. 왜 떠난다고 그랬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떠나게 되는 거야. 시험 환난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로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닫게 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 걸음을 걷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이 시간에도 지금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그러면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건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산 자로 안 보셔야 죽은 자로 보시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은혜야. 사람의 모양을 오시게 하여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으니까.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영으로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이야. 영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성령이야. 그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자, 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포도나무 이 비유가 얼마나 이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냐면 복음 전할 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은 굉장히 빨리 쉽게 깨닫더라고요. 복음은 어렵지가 않아 쉬운 거야. 간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생명이 없잖아. 그 가지는. 잠시 동안은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여. 그 시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 아닙니까?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 사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귀 명예 권세 얻어서 누리고 살지만 그건 죽은 자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 나무 위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김바울 목사가 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그 단계에서 제가 이 포도나무 이 비유로 말씀을 드렸더니 쉽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 말씀 깨닫기만 하면 변화되어 버려요. 옛사람에서 새사람.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 다 이루어주신 거야.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 아닙니까? 영원히 떠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피의 공로로. 이사야서 1장 18절. 그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다니까. 도말 이사야서 43장 25절.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보시지 아니하시려고 예수 피로 덮어버리신 거야. 도말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야.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또 세상은 이런저런 거짓된 자들이 거짓말로 미혹해요. 원수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무새를 잡은 자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들을 통해서 미혹해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의 능력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세상 환경이 그토록이나 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안 먹을 자가 있어?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안에 하와도 먹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다윗이 바세바에 간음했는데 우리야 장수를 죽이고 이러한 유혹을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어? 세상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예수님 말씀 따라야지.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구원받았어. 지금 구원받은 반열에 있는 거야. 구원의 완성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세상은 온갖 것이 다 거짓이고 미혹이에요. 들을 말이 없고 믿을 말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는 증거가 찬송이야. 시편의 146편의 1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답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의 23편 1절. 이게 다윗의 고백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죠.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할 뿐이기 때문에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돼.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 30절까지. 비록 젊은이는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할지라도 4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야. 예수. 복잡해요? 어려워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또 경외하는 새 힘을 주시리니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말라기서 4장 1절인데 그 말씀이 불쑥 나오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냐고 걸어도 피곤치 않나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신자들을 영혼을 태울. 히브리서 10장 27절이죠. 맹렬히 타는 불. 그래서 용광로 같은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은 거야.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다고 뭐 세상에서 뭐 즐겁다고 좋다고 껄껄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면 잘 나가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는 죄악이고 그들을 버려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버려두시는 거야. 지금 심판날까지 잘 보존.
로마서 1장 23절에서 4절. 그러나 말라기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리라. 그러한 자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들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왜 세상에 갈등하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이 거짓 때문에. 거짓이 난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과 죄와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어. 세상 임금이 마귀라서 온갖 것이 다 미혹이야. 도둑놈으로 비유를 하신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인가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세상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게 되면은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먹게 되는 거야.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걸 기뻐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라.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 음성을 못 들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노니 28절 여기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나간다면 모든 거짓된 것은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증하죠. 이 진리를 깨닫고 보면 말씀 능력 앞에 비춰보면 다시 말씀 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교회가 있고 거짓 목사들이 많고 이 악한 세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펴서 업어 날르신 것처럼 옮겨주신 것 같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세대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회복되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듣고 먹어야 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먹으라 하셨어. 그것이 성만찬에 이루어지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죠? 교회에서. 성만찬 시간에 먹는 거야.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어. 요한 뭐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진 나의 살이니 나의 몸이니.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자 때가 다 됐느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지금 예수님 있는 곳을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밤중에 횃불은 들었지만은 강도 잡으러 온 것처럼 무리들이 왔을 때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잖아.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명 제자가 있고, 그죠? 그게 가룟 유다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단단히 붙잡아라 약속을 하고 가서 랍비여 선생이라는 뜻이야. 입 맞춰 예수님께. 그러니 무리들이 예수를 즉시 붙잡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우리 죄로.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미혹에서 이길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영적 의미가 너무 커서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에 됐죠. 5월 14일인가요? 이스라엘 회복.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디에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육신이 되어 오신 거야.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 바라보면 세상 걸 연연하면 결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이 환경이 너무 커서 만만치가 않아서.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께 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이 돈이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 안에 다 있어. 지식과 보화가.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왜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게 있어야 될 거 예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주는 자가 되는 거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에 믿는 자가 순종하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